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진짜 그야말로 흉흉한 세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또 자연재해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짜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꼭 그런 시대죠. 우한에서 일어난 그러한 폐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또 터키에 지진, 강진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필리핀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 전쟁의 기운이 또 이란에 감돌던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진짜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들이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 답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사야 59장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우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육체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시대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진짜 무익한 인간이고 무능한 인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의가 사라져버렸고 이 땅에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러한 시대에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갈 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눈을 대신해서 더듬으며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평강이 없는 인생,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우리가 죄인 되기 이전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그런 모든 일들과 사건, 문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 속에 답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 속에 완전한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진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그거 붙잡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답을 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의 시작, 하루의 시작,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월요일 새벽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사실 주일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러시아 예배를 마치고 포럼까지 다 하고 나면은 거의 집에 9시, 10시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는 좀 쉬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성도님들 딱 생각하면은 그래, 한 주의 시작을 또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붙잡고 딱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또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정말 우리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을 모든 삶의 스케줄을 딱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짜 내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와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가면 세상을 능히 살리겠다. 이 말씀 가지고 가면 세상에 능히 답을 줄 수 있겠다. 그 확신과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완전한 답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헛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그 혈루병을 앓으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자기 돈을 허비했는데 그 인생은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 안에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우리의 운명의 족쇄는 더욱더 쪼여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올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올무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쪼여오는 게 올무입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쪼여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시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다른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의와 성실과 어떠한 공의도
우리에게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냐? 중재자를 보내셨어요. 16절 말씀에 이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그러한 중재자가, 중보자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중재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육신이 되어 그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다 허셨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죠. 그래서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로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다. 이게 완전히 무장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군사로 나서셔서 우리를 앞서서 모든 대적의 머리를 파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약속을 우리 안에 보장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되어진 말씀을 보장하시는 증거로 오늘 2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렇다. 지금까지 말한 이 언약이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보장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이렇게 언급되어진 말이 뭐냐니까 인쳤다라는 말입니다. 인쳤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질 때까지 완전히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임의로 꺼내서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되어진 언약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보장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속에 다 두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그 원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었는데요. 가니까 마침 그 이제 친척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요즘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저녁마다 10시가 되면은 목사님 그 기도방이 따로 딱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방석 한 3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앞에 작은 요만한 상을 놔두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제게 이렇게 딱 부딪혔던 게 뭐냐니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뭔가 다른 힘이 내게 막 임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약속이 보존되어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되어진 약속이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언약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사단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말씀하셨죠.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늘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진짜 말씀이, 약속되어진 말씀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지고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보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한 날도 또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 속에 답을 얻고 말씀 따라감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 저주가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짜 현장과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된 한 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주신 우리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집중, 237 집중, 치유 집중,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기도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지금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케냐 조화평 렘넌트와 또 인도네시아의 우리 최다은 전도사님 두고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일본 렘넌트 집중 훈련과 또 대만 단기 선교가 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237 나라에 정인되어지는 또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